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231쪽. 다니엘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여 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조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가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다니엘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때를 통해서 축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이상으로 말세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스가랴서와 함께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말을 하기까지도 하는데 그만큼 이 다니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도들이 신앙의 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고 우리가 그러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갈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유익한 길로 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벌써 올해 2020년도 이제 12월 마지막 달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올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 앞에 많은 환난과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돼서 그로 인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러한 시험들을 잘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시험을 이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앞의 시험들을 잘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하는 시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닥쳐오죠. 그들이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왕궁에서 보좌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사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원래 이 유대 나라 살 때 왕족이나 귀족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3절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원래 왕족이나 귀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들이 왕족이고 귀족이었지만 그 신분이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포로로 잡혀왔다 그래서 그들이 일반 백성들과 같이 노예 생활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통 포로로 잡혀와도 귀족이나 왕족들은 좀 대우를 해줬다고.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유대 나라와 같은 그러한 자유와 어떤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왕이 특별히 몇 사람을 택해서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그 후에 왕의 앞에서 왕을 섬기는 이러한 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좋은 기회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시험이 닥쳐왔고 그들은 그 시험을 잘 이겨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쳐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다니엘서에 나타난 시험이라고 하면 1장에 나타난 시험, 그 다음에 3장에 풀무불의 시험, 그 다음에 6장에 사자굴의 시험, 이 정도만을 생각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1장에는 이 왕의 진미로 인한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가 꿈을 잊어먹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꿈을 고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박사장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니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으로 인한 시험이 있고요.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의 시험이 있고 또 4장에는 그때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큰 나무에 대한 해석을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에는 벨사살 왕 때 그 왕의 왕궁의 벽에 글씨가 쓰여진 그 벽서를 해석하는 시험이 있고 6장에서는 다니엘의 사자굴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12월 3일은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수능 시험 때가 되면 뭐 학생들이나 부모들도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잘 보기를 소망을 하죠. 우리 학생들도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무튼 이 수능과 같이 중요한 시험도 있고요. 그 외에 학창 시절에 오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반복이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과정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와 같은 시험들이 있고, 또 수능을 통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해도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외에는 취직을 위한 시험, 또 진급을 위한 시험, 이런 많은 시험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생에 이런 많은 시험들을 당할 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시험을 얼마나 잘 치르고 그것을 잘 이겨내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는 내가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시험도 있고, 반면에 내가 자원해서 치르는 그러한 시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당하는 시험도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는 그 왕의 진미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시험이,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 시험입니다. 근데 왕의 진미로 인한 시험은 왕이 내린 것이고, 채식을 위한 시험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선택을 한 거죠. 본문 12절을 보면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러잖아요. 청하노니, 그들이 왕의 진미로 인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환관장이 선택하여 세운 그 감독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 시험을 청하였고, 그를 통해서 왕이 준 그 진미를 먹는 시험을 이겨 나가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종류를 말씀을 합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하나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이러한 시험과 고난은 다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어떠한 이유로 우리 앞에 시험이 닥쳐오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때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험의 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험의 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잘 이기고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시험의 때를 이기려면 그것이 시험의 때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모습,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닥쳐온 그 시험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왕의 선택을 받아서 왕궁에 거하며 또 왕의 진미를 먹으며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 이건 세상적으로 아주 좋은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의 신분으로서 바벨론에 있는 것과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텐데 왕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또
그러한 상황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이제 왕 앞에서 이렇게 신하로서 일할 그러한 기회까지 주어졌으니 얼마나 그러한 좋은 기회입니까? 거기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왕궁에서 지내면서 왕의 진미를 먹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왕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왕과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를 얻는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에 참여할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기도 했잖아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문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집도 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아마 다니엘 당시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를, 좋은 기회를 구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각지도 않은 이러한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주 기뻐하고 그 기회를 자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때, 특별히 왕의 궁정에서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자기들에게 닥쳐온 시험이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보면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자기들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왜 그들을 더럽히는 것이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째로는 왕의 진미 가운데는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러한 음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3절을 보시면 짐승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짐승 가운데는 이렇게 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만 먹습니다. 그 외에 새나 물고기, 곤충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인정한 것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한 구별이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 가운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하신 그러한 음식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먹으면 그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왕이 먹는 진미 가운데는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고대의 왕들은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진미 가운데는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음식을 가져다 먹기 때문에 거기에 그 우상의 제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다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해 자기들이 더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이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앞에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려면 이것이 나에게 온 시험이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시험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면 그걸 결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의 때를 이기려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자기의 실력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 그때 우리의 영적 실력이 자라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로 인한 시험이 닥쳐왔을 때 스스로 시험을 자처했어요.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는 시험을 자청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내므로 왕의 진미를 먹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열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그들의 영적 실력이 자라나게 된 거죠. 이 왕이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를 주어서 그 소년들을 먹게 한 것은 그들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죠.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이 윤택하게 하려고, 그들이 몸이 윤택하게 하려고 그것을 먹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이제 물과 채소만을 먹는 열흘 시험을 자청을 하고, 그 결과 이제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렇게 더 나아 보임으로 시험을 이제 통과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할 때 그 소년들이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냥 우리 열흘 동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그 육체를 좀 더 건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그들이 이제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험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시험의 때나 자기의 그 시험을 잘 이기려면 그 준비를 잘 하고 자기의 실력을 길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능을 잘 치려면 그 고등학교 과정 동안 요즘은 심해서 중학교 때부터 한다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잘하고 실력을 잘 길러나가야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신앙의 시험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시험을 이기려면 이러한 영적 실력을 잘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슬기로운 5 처녀,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기름 준비를 잘 함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력을 잘 길러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시험의 때를 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 세운 감독에게 그 채소만 먹는 열흘 시험을 요청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이렇게 열흘 시험을 요청한 거죠.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열흘 시험을 이기려고 자기들 힘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도우심을 입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어느 때나 우리가 시험의 때를 이기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거기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앞에 시험의 때를 온전히 이겨나가려면 이러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자기 앞에 시험들을 다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또 연단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시험을 잘 이겨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시험을 잘 이겨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조에 명철하게 하시는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들이 잘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능 시험을 잘 치른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이김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축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모습들, 그 축복의 모습들만을 이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시험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 실력이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앞에서 여기 17절에 본 것처럼 그들이 시험을 이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식을 얻었으며 또 모든 학문과 제조에 명철하게 하셨고 또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나 더 지혜롭게 됐어요? 10배나 지혜롭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1차적으로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3년 동안 배운 그 지혜, 명철,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다니엘만 이러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물론 다른 친구들은 다니엘보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3장에서 그들이 시험의 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 3장 16절부터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시험을 당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걸 깨달았어.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참 귀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자기들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얻은 겁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시험에 잘 통과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영적 실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축복을 도와주시느냐?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앞에 모셔질 그 사람들을 택할 때 이 네 사람만 택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많은 소년들을 택한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 앞에 모시게 했다는 건 뭐예요?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방백, 또 뭐 박사장,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이렇게 계속 존귀케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게 되면 그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존귀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올 때 점수들이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만점을 받은 학생이 어떻게 돼요? 기자들이 취재를 나오고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잖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 학생은 참 똑똑한 학생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높아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으로서 시험에 만점을 받으면 아주 높임을 받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영적 시험의 경우에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높여주시고 영적으로도 존귀케 해주십니다. 야고보 1장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하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잖아요.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장 거의 25절을 보면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누가 함께 있어요? 신들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심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웠을까. 환경은 풀무불이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또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시험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그 발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기 앞에 시험들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천국의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 삶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을 도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시험을 이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학생은 참 똑똑하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들이나 또 그 학교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보면 좋은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려고 많이 힘을 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를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2장부터 6장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그 이방의 왕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오면 이제 2장 47절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왕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방 왕이라고. 느부갓네살 왕,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멸망시켰던 그 왕이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또 3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3장 28절과 29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이같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또 4장에서도 보면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또 6장에서도 보면 6장 26절에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앞에 시험을 이겨나가니까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왕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앞에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또 그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시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자기의 실력을 길러나가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자기 앞에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존귀케 해주시며 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을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하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자기들 앞에 시험을 잘 이겨내므로 참 지혜를 얻고 존귀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앞에 시험들을 잘 이겨내므로 이러한 축복을 받고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많습니다. 저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다 시험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